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긴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 직접 나타나시거나 혹은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은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그 내용들 가운데 총 7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7번째, 곧 마지막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또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개의 사건은 유사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의 사건을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막에 창세기 12장 1절과 창세기 22장 2절이 같이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창세기 22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명령형 문장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는 아브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기 전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러니까 똑같은 명령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목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첫 번째 말씀하실 때도, 또 일곱 번째, 즉 마지막 말씀하실 때도 둘 다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2절에는 한 가지 명령이 더 있죠. 어떤 명령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명령은 전부 시험이에요, 사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험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아주 인상 깊게 등장합니다만, 그런데 이런 명령은 전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뭐냐면 명령과 순종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도 아담과 하와에게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또한 선악과를 먹으라고 은근히 명령하죠. 명령이 아닌 것처럼, 권유인 것처럼 합니다만 명령했을 때 거기에 넘어가는 것, 이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절망의 길로 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의 길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선한 길, 복된 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거죠.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이렇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쓰니까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같은 단어지만 완전히 다른 길. 사탄은 사망의 길로, 죄의 길로,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사탄은 이 재앙, 심판에 이르는 길로, 하나님의 시험은 복과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으려면 그 시험을 통과해야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만, 동시에 우리 안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시험도 어지간해야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아들을, 또 이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시험하시나 보다 하는 걸 알지만,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 거예요. 다 누구나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다른 거라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낳은 아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하라고 하셨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걷어가시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00살도 넘게 살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날 거니까 차라리 제 생명을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아들은 이렇게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우리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더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랑한, 그래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는 뭔가요?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번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데, 그것도 완전히 잿더미가 되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런 명령을 들을 때 누구도 이런 명령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시험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겠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같은 분이십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 곧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셔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냐면,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품성이 드러나죠.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구약의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정도면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물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지만, 동시에 그 당시, 그 당대의 문화와 종교와 생활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서, 그 당시에 예를 들면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이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이 주신 내용들,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을 알고 본문을 봐야만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보다 짧게는 4000년, 좀 길게 보면 4500년 이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문화나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가치관이 오늘날 우리와 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또 이 당시에 4000년 전 혹은 4500년 전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가치관, 문화, 종교, 관습,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 본문을 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지금부터 최소 4000년 이상이잖아요. 4000년 이상 더 오래된 그런 과거입니다. 그때엔 관습이란 게 있었어요. 그 당시의 관습, 특별히 종교적인 관습. 그 관습이 어떤 거냐면, 고대 근동에는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는 자기의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 당대에 이 고대 근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오늘날로 따지면 중동 이 지역이죠. 이 고대 근동에는 그들의 종교적인 특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자기 자식을 신에게, 우상 신에게 바치는 것이야말로 그 신에 대한 최고의 충성의 서약이다 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몰렉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우상신 가운데 하나예요. 자, 자녀를 몰렉에게 준다.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면 몰렉의 제사장이나 몰렉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친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 목회자로 바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구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계명이에요.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 계명과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명령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100살 먹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로 낳은 아들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까? 너무 끔찍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단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 놀라거나 항변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당대의 고대 근동 아시아에는 이렇게 몰렉이나 우상 신들에게 자기 자식을 번제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레위기 말씀 읽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 서커스나 차력쇼나 이런 거 보면 뭐 이렇게 훌라후프 같은 데다 불 붙여놓고 그 사이로 통과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서커스 하듯이 불을 통과하는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번제로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들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저의 추측이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메소포타미아 지역 출신인 아브라함은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상신에게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일은 안 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 일은 안 했지만,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면서, 그런 종교 가운데 살면서 자식이 있었다면 그들도 자식을 우상신에게 번제로 드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 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자식을 우상신에게 번제로 바치는 것이 최고의 그 신에 대한 예우고 최고의 제사라는 그런 문화들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셨냐면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는 우상신들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복된 아들을 번제로 드리도록, 정말 번제로 드려서 그 번제를 받는 그런 신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생명을 살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 역사의 이 계보가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그의 믿음, 곧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인지를 확인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수천 년 후로 넘어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마음을 갖는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믿음을 확인하셨지만 정작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아들을,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믿음.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구약 시대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뿌리고, 그 믿음은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바로 이 중요한 사건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중요한 사건을 이제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지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지를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가고 있는지, 그 사건은 기술되어 있어서 알지만 아브라함의 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만약에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보면 오해도 할 수 있고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아브라함의 내면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내면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까?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눈치채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이 신약시대인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신약시대인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뿌리가 되었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유일한 믿음,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유일한 믿음, 곧 무엇입니까? 죽음을 뚫고 일어서는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토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핵심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정도의 시험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시험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식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우리에게는 주지 않으실 거예요. 이미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합격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가 죽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아브라함 안에서 함께 통과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대표자로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험을 받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의 후손으로 이 역사를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는 이 죽음을 뚫고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을,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가 이미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4,000년 전, 4,500년 전에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믿음의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럼 믿음의 후손들에 대해 주어지는 그 시험을 통과한 상이 있겠죠. 그 상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 그를 대표자로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우리는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고, 또한 우리로부터 이 복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나아가 우리 이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의 열매이자 우리가 또한 이 복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가지가 계속 뻗어나가서 이 가지를 통해서 복과 은혜가 열방을 향해 흘러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의 복은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은 이 믿음을 공유하지 못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이 복이 그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복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온 열방으로 확장되고 전파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무엇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 곧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즉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떠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바가 뭐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살리셔야 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믿은 대로 된다. 많이 들으셨죠? 당신 믿은 대로 된다. 그 믿음대로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다 됩니까? 이거야말로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믿은 대로 다 된다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믿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내 마음의 소욕대로, 내 욕심을 따라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세상적인 그러한 그 정욕, 이런 것을 따라서 구하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나 이거 이루어질 줄 믿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
하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이 세상의 죄악대로 구하면 이거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면 더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구하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생각이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점검해야죠. 내가 구하는 이 내용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속한 것인가?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굳게 서고 그 뜻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